11월 12일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오늘도 예. 오늘 처음으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안내 데스크에 들려주시면 또 저희들이 안내를 또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에게 웹사이트에 오셔서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면 또 저희들이 교회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참 중요한 공동체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 주보를 받으시면서 감사카드를 받으셨고 또 헌금봉투를 받으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감사카드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들을 적으셔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에 오실 때 로비에 오시면은 이 감사카드 적으신 거를 바구니에 이렇게 내주시는 그 행사를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MK 사역을 하고 있는 컴캐드와 또 우리 미랄 선교단을 저희들이 섬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가지고 이 두 단체에 특별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새가족 만찬이 다음 주일입니다. 11월 19일 오후 5시에 바로 이곳에서 열리게 되어집니다. 많이들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오늘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시고 올해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 형제교회 새가족 만찬 형제교회 가족으로서 딱 한 번만 참석하실 수 있는 이 새가족 만찬 놓치지 마시고 안내 데스크에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또 저희들이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부에서 저희가 정말 기다리던 이 대추 판매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 마치시고 로비에 가시게 되면은 오늘 대추를 찾는 건 아니고요, 이 대추를 찾을 수 있는 티켓을 오늘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가실 때 로비에서 대추 티켓을 여러분들이 구입해 주셔서 가격은 한 봉지당 30불인데요 이것 역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위한 수익금으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요즘 대추의 효능이 굉장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를 맑게 해주고 또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고 하는 이 좋은 효능을 여러분 아주 유기농 대추를 여러분 꼭 같이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둥지 선교회 홈리스를 위한 따뜻한 사랑의 선물 도네이션을 저희들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3주간 여러분 교회 로비에 홈리스를 위한 도네이션 박스가 준비될 것입니다. 홈리스 분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물품들을 교회로 가져오셔서 그 박스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사용을 이미 했던 것 말고요,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나 그런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주시면 올 겨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그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코너스톤 송년 모임 및 HJI 가을 발표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18일 오전 9시 50분부터 바로 이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 다양한 클래스와 함께 유익한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준비한 그 발표회 시간에 55세 이상 되시는 모든 분들은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이미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따뜻한 식사 함께 하시고 또 정성스럽게 준비한 공연도 여러분 모처럼 누리시면서 또 연말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들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토록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모든 삶과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누르는 무거운 짐과 분주한 세상의 어지러움에 때론 흔들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붉은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저희들의 가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업신여기며 알게 모르게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입술로 남에게 상처를 지은 죄, 어려운 이웃을 외면한 죄를 그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선포되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치료를 구할 때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느덧 2023년도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11월을 맞이하며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은혜와 앞으로의 굳건한 믿음 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위를 돌아보아 어려운 이웃과 추위에 떨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신 말씀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처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지금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실 권준 목사님께 발을 딛는 곳곳마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남현수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며 말씀을 받는 우리 심령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모여 경배를 올리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형제 공동체를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세상에 전파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각 캠퍼스마다 사역마다 맡겨진 사명을 오직 복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예배로 드려지게 하소서. 이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강구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오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컴캐드는 한국 선교사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그런 기관이죠. 지난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본국에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첫째 주간은 영성훈련 중심으로, 둘째 주간은
한국 문화와 국토 순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발전된 모습들을 보고 직접 체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왔고요. 선교지에서 한글 교육이 어려운 MK들에게 한국어 교재를 발행해서 보급하고 한국말을 계속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일들, 그리고 MK 교사들을 훈련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MK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사의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2 때 이제 MK들을 제대로 만났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만 세상에서 제일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다면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많이 깨졌어요, 그때. 아, 세상에 나처럼 똑같이 힘들게 사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친구들이 있구나. 이 MK 공동체가 MK들의 이런 삶의 방향을 주잖아요. 같은 생각, 같은 상처 있는 애들 친구 다 같이 모여서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가족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진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 내가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곳? MK는 선교지를 중심으로 그 문화권에 아주 귀한 리더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MK는 한국 교회의 미래이고, 한국 교회의 제2의 부흥을 일으킬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그 어떠한 사역보다 너무나 시급하고 미룰 수 없는 일이기에 모두가 연합해서 MK들을 지원하고 양육하고 이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동역해야 되는 시급한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주는 더 특별하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축복을, 한 해 동안 받은 축복을 우리 내부에 닫아놓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형제교회는 절기마다 모은 그 귀한 여러분들의 그 헌금을, 예물을 우리 안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흘려보내면서 축복의 통로로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한 예물은 지금 방금 보신 대로 MK들을 세우는데, 또 MK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섬기는 귀한 그 단체가 있습니다. 미랄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미랄 선교 단체에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 귀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MK들과 또 장애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힘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주보에 봉투가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영광의 예배, 또 기쁨의 예물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영상으로 받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 그 3일째 되는 날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는 모든 신하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로는 그의 신하들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을 불러들였습니다.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을 원래의 직위로 복귀시켜 그가 바로에게 잔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빵 굽는 관원장의 목을 매달았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풀어준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버스턴에서 사역을 하다가 LA로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이제 버스턴을 떠날 때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LA로 출발하기 한 이틀 전쯤에 아침에 나와서 제 차로 갔는데 제 차의 그 창문이 깨져 있는 겁니다. 지난날 밤 도둑님께서 오셔갖고 제 물건을 훔쳐 간 거죠. 그래서 창문을 고치느라고 이제 LA로 가는 원래 계획이 지연이 됐습니다. 창문을 고쳤습니다. 창문을 고치고 이제 떠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차에 타고 제 하우스메이트들이 나와서 잘 가라고 인사를 해서 저도 고맙다고 창문을 내리고 인사하려고 버튼을 눌렀는데 창문이 어떻게 내려가야 됩니까? 징 하고 내려가야 되죠. 근데 창문이 어떻게 내려가냐면 그냥 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창문을 제대로 안 고친 겁니다. 그래서 또 창문을 다시 고치느라고 LA에 그 가는 시간, 출발하는 그 계획이 지연이 됐습니다. 창문을 고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날 떠나면 됩니다. 근데 차에 있는 짐을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계획이 뭐였냐면 버스턴에서 아틀란타를 가고 아틀란타에서 LA 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불현듯 짐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포스트 오피스를 가면은 책에 들어간 박스는 굉장히 싸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나왔고 우체국에 가서 상자를 붙여야겠다, 책에 들어간 상자를 붙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우체국에 가서 파킹을 하고 내리려고 문을 여는 순간 옆차가 파킹하려다가 제 문을 받아버린 겁니다. 또 문 고치느라고 LA로 가는 계획이 지연됐습니다. 벌써 들으면 막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막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싫어합니다. 자, 이제 문을 고쳤습니다.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 하우스메이트들이 그 눈빛이 이제야 드디어 가는구나. 뒤에 이제 따라왔습니다. 제가 차로 가서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은 순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차 문짝 바디 고치느라고 이 손잡이를 고장 내트린 거예요. 그래서 LA로 떠나는 그 계획이 또 지연이 됐습니다. 그때 버스턴에 사는 저의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스토리를 얘기했더니 그 친구들의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한쪽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다. 어떤 사인인가? 버스턴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받아들이라 라는 쪽이 한쪽. 반대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버스턴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LA에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너의 삶에 역사하실 것이다. 용기를 가지고 떠나라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한 사안을 두고 다른 해석을 한 것이죠. 여러분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 합니다. 가 플러스 두 번째 주제는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 여러 요소를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해석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믿음은 해석입니다.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각이 생기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해석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시각, 다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어떤 곳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물질이 구성되어서 만들어진 집합체다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이 믿음을 가져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삶의 방향을 정하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물질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갖는 것이 나의 최종 목적이다. 세상에 창조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같은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이 세상은 창조자가 만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삶의 방향을 정하겠습니까? 그 창조자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 창조자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삶의 방향이라고 설정하고 가겠죠. 이제 우리의 얘기로 들어오겠습니다. 신앙인들의 얘기로 들어오겠습니다. 신앙인들에게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해석이라 그랬는데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올바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올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해석하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해석하는 것이요.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봐서는 제가 버스턴에 살건 LA에 살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버스턴, LA 끝에서 끝이죠. 미국 어느 곳에 사는 것이 저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시겠지만 버스턴에 사느냐 LA에 사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해석입니다. 그때 묵상한 삶의 중요한 순간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물어보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동행을 하는가가 더 성숙한 해석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요셉의 얘기로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이 어느 곳에 위치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요셉 전체의 삶을 잠깐 조명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이해할 때 가장 우리가 잘 아는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꿈이죠. 지난주에 God 플러스 첫 번째 시리즈 제목이 꿈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죠. 요셉이 어떤 꿈을 꿨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있는데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11개가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달과 해와 별 11개가 자기에게 절을 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은 무엇입니까? 요셉, 나는 위에 있고 형제들은 밑에 있다. 나는 높아지고 너희들은 낮아지리라 라는 것이 해석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42장 6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셉은 그 땅의 총리가 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꿈을 꾸어라. 꿈은 이루어진다. 아자아자 화이팅! 하고 나가는 것. 그러나 요셉의 스토리의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지만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처음 해석은 나는 위, 형님들은 밑에 라는 그런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50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당신들은 낮아질 것이야 라는 그 해석이 이제 나를 통하여서 내가 당한 고통, 당신들의 악행,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아래, 하나님 주권 아래 있어서 이제 나를 통하여서 형님들의 그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한다라는 성숙한 해석으로 바뀝니다. 이게 요셉의 스토리의 요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숙한 해석, 그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서 요셉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있습니다. 왜 감옥에 있습니까? 보디발에 그 수종 듣는 자로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제 누명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에서 중요한 사람 2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명은 누구냐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다른 한 사람은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이 그냥 바로 옆에서 술 시중, 떡 시중 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굉장히 고위 그런 관리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풀어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찰나 요셉이 그 꿈을 풀어주죠.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죠. 그것이 오늘 40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3일째 되는 날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는 모든 신하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로는 그의 신하들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거는 관원장을 불러들였습니다.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을 원래의 직위로 복귀시켜 그가 바로에게 잔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빵 굽는 관원장의 목을 매달았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풀어준 대로 였습니다. 요셉이 꿈을 풀어준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근데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그 해석대로 복귀를 하게 되죠. 그런데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풀어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될 거로 예상을 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제 바로 옆으로 가면은 바로한테 잘 얘기를 해서 자기를 감옥에서 빼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부탁이 40장 14절에서 15절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지, 그리고 이 부탁을 할 때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주목해 주시고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이 잘 풀리면 저를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바로에게 제 이야기를 하셔서 저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는데 여기에서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나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서 빠져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나가는 것만 급급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읽을 때 그냥 덮어놓고 요셉은 믿음이 좋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혀 성경에서 주는 이 역동성, 다이내믹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요셉을 훈련시키십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는지 40장 2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부탁했건만.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 감옥에서 맺어진 그 인연으로, 도와준 인연으로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된 다음에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두 자로 뭐라 그러나요? 배신이라고 합니다. 신의를 저버림. 요셉이 처음으로 배신을 당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큰 배신을 당합니다. 누구한테 배신을 당하나요? 형제들에게.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이 요셉의 두 번째 배신은 그 형제들에게 당했던 그 배신이 다시 떠올리게 돼서 이것을 통해서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희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배신당한 적 있으신가요? 뭐 배신이란 것이 사기를 당하는 그 정도만큼 막 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배신을 당합니다. 누구를 믿었는데, 다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그 신의를 저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배신을 당하신 적이 있냐라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니면 모두 다 손을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배신을 한 적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그 숫자가 확 줄어들 것 같아요. 다 배신을 당했는데 배신을 한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흥미롭죠? 우리는 배신을 당하지만 배신을 합니까? 안 합니까? 배신을 합니다. 특히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은 해놓고 우리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은 해놓고 이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신을 성경에서 누가 제일 처절하게 경험을 했나요? 예수님이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세나 호세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환영을 했건만, 그 같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군중들이 단지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배신을 합니다. 특히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이 배신을 당하고 배신을 하는 우리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야 라고 이제 냉소적으로 바뀌는데 멈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신앙인들은 이 배신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재밌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40장 8절에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방금 읽으신 대로, 같이 읽으신 대로 나를 기억해서 나 좀 바로한테 잘 얘기해서 빼주십시오 라고 막 부탁을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배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앞부분에 읽은 것처럼 50장 19절, 20절 그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해석하는 것. 이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올바른 믿음이란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재해석되어지는 것. 올바른 믿음이란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재해석되어지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사람을 의지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요셉이 아주 처절하리만큼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좀 더 나이스하시지 너무 헐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처절하리만큼 배신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약을 주세요. 어떤 약을 주시냐면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을 주세요. 여러분들 상처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상처를 누구한테 받죠? 스스로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 받습니다. 이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죠. 근데 요셉이 이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이제 그 50장의 믿음의 고백처럼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나에게 악행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형제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게 요셉의 상처의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 주권을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배신 말고 또 어떤 것을 통해서 요셉을 훈련하시는가, 믿음을 더하시는가? 두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면은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2년의 시간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고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뉘앙스를 잡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2년의 시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만 2년 후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읽으면 좀 더 클리어해집니다. When 2 full years had passed, after 2 whole years 라고 나옵니다. full, whole, 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꽉 차게 1년 7개월이 아니라 1년 8개월이 아니라 꽉 찬 2년.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철저하게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괴로우십니까? 인생의 괴로움은 어디서 기인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괴로움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서 괴롭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 계획대로 안 돼서 괴롭습니다. 사람은 참 기다리는 걸 못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철저하게 수동적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왕이 되고 싶어 하니까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어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철저하게 공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거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내를 주십시오, 참을성을 주십시오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저에게 인내심을, 참을성을 속히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바로 지금 주옵소서. 지금 안 주면 안 됩니다. 지금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 바빠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인내를 구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 답이 꼭 나와야 돼요. 뭐 안 나오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0장 19절에 20절 그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기다림이 하나님의 때로 재해석되는 것. 올바른 믿음이란 기다림이,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때로 재해석되는 것. 2년 동안 요셉은 성숙해졌습니다. 어떻게 성숙해졌는지 저희가 두 구절을 비교하겠는데요. 첫 번째 구절 여러분이 읽으실 것은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기 전에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읽으실 부분은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풀어줄 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40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풀이해 줄 사람은 없구나.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꿈꾸신 것을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꿈꾸신 것을 누구에게 말해요?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이 요셉이 2년 뒤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께 직접, 나 빼고 직접, 내가 매개체가 되지만 이제 나는 사라지는 것이죠. 바로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다. 우리 요셉이 성숙해졌어요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요셉이 2년여 동안 그 기다린 시절, 요셉이 이 감옥에서 겪은 그 시간, 요셉이 노예에 팔려가서 그 겪은 시간들을 시편 105편에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그라는 것은 요셉입니다. 그의 발을 착고로 상하게 했고, 착고라는 것은 샤클 같은 거, 발에 묶는 어떤 큰 발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에는 쇠사슬을 채웠지만 뭘 묘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지. 그런데 멋진 반전이 일어납니다.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 뭐가 이루어질 때까지요? 뭐가 임할 때까지요? 요셉의 계획표대로 움직였다?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라고 너무나 멋지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 요셉이 꿈꾸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단을 우리도 피해갈 수 없다,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앞에 그 서두에 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가 버스턴에서 LA 가는 그때 시기에 에피소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1년 전에 저한테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와 다르게 대학교 때 굉장히 성실했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지금 부득이하게 좀 자랑을 할 텐데 좀만 참아주세요. 이제 롤러코스터도 올라갔다 내려가야지 재밌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제가 올라갔다 내려가겠습니다. 올라갈 때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곧 뒤에 일이 펼쳐집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성서학 그 학부를 졸업할 때 thesis,라는 걸 씁니다. 그게 이제 논문 같은 것인데 한 70페이지 쓰는데 얼마나 잘 썼는지 제가 파이널리스트까지 올라갔습니다. 학생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실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수님들이 좀만 참으세요. 이제 못 참는 들 별면 좀만 참으십시오. 교수님들이 이제 졸업할 때 앞으로 레커멘데이션 필요하면 꼭 얘기해달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그런 제가 이제 저는 신학대학원 어디든지 지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버스턴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지원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셨나 봐요. 여러분들이 바라시고 믿으신 대로 또 떨어지니까 이렇게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낙자폭이 끄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삶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에 전화를 하고 찾아갔죠. 전화를 해서 2차 저차 얘기를 하니까 제 레코드를 다 본 거예요. 그 입학 담당하는 분이 저를 딱 보더니 Joshua, everything looks good이래요. 이게 말이야 발이야 정말 속으로는 그분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Everything looks good. 근데 왜 떨어뜨렸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해 줄 수가 없대요. 제 머릿속에는 저분이 나를 놀리는 것 같이 막 들리는 거예요.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속에서 성령의 불길이 아니라 막 분노의 불길이 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과 얘기하지 않겠다. 그 위에 사람과 얘기하겠다. 위에 올라가다 이제 총장까지 올라갈 판이에요. 더 이상 안 된대요. 얘기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제 대학의 그 학장까지 전화를 해서 이 대학원에 전화를 넣어달라, 어필을 해달라. 제가 막 난리를 치니까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커뮤니티를 모아서 다시 한번 제 애플리케이션을 재검토하겠대요.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의제 한국인. 그래서 모여서 재검토를 한다라고 날짜가 왔고 이때까지 답을 주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재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붙었을까요? 아니면 그 번복이 안 됐을까요? 여기 이때는 이제 마음이 좀 좋아지셨네요. 마음이 풀리셔갖고 여러분이 그토록 바랬지만 안 됐다라고 통보가 온 거예요. 그때 그 당혹감, 그때 실망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태클이 많나. 그 비슷한 시기에 저랑 같이 그 학교를 어플라이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놀란 거예요. 자기보다 성적이 훨씬 좋고 객관적으로 조건이 좋은데 왜 네가 떨어진지 모르겠다고. 1년 동안 정말 감옥과 같은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학교를 어플라이할 시즌이 와서 어플라이를 할 때 그 학교를 어플라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야 되는데 일단 LA에 있는 거 이제 되고 좀 늦게 했습니다. 늦게 혹시나 해서 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에피소드대로 계속 지연이 됐잖아요. 그때까지 입학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통지서가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다 정말 싫어합니다. 그 1년의 에피소드를 겪은 떠나는 날 패키지가 온 거예요. 입학이 됐다고 오라고.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지금 안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갔습니다. 그거 가겠습니까? 제가 이제 LA로 다 가기로 했는데 LA로 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LA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학교에서. 왜 등록을 안 하냐.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첫 마디가 웃으면서 You gotta be kidding me라 그랬습니다. 저 농담하는 거냐? 그랬더니 제가 지금 와서 등록을 하래요. 저는 LA에 있다. 완전 버스턴과 정반대는 LA에 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Joshua, what can you do to convince you back to Boston? 어떻게 하면 다시 버스턴으로 다시 불러드릴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이랑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You gotta be kidding me. 한국말로 번역하면 정내놨어요 이렇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나 같은 인재를 못 알아봐 준다니 라고 그분들 많이 원망했는데 제가 기도하고 묵상해봤더니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1년 저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하게, 저는 대학원 안 돼갖고 이제 뭐 콜링까지 의심을 했거든요. 더욱더 저희 콜링에 대해서, 목사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컨펌할 수 있는 시간에 그 1년을 통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학교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보시게 되면 감사드립니다. 근데 나중에 저 잘 되면은 이제 배가 좀 아프실 겁니다. 그거는 농담이고요. 정말 사람의 힘으로 아둥바둥 하려고 그러지만 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막혀갖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시간을 겪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그런 감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요즘 신방을 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 많이 봤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굴 기다리는가? 내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부인이, 그리고 내가 지금 정말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힘들어하신 분이 많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연단의 시간 잘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실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나가시냐면은 버티는 마음으로 지나가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 버틴다 그럴 때 보통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면서 멋지게 버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 찬양 버티면서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 버티는 모습이 멋져 보이거나 막 고귀해 보이거나 이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40년 목회하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인터뷰를 보게 됐습니다. 40년 목회 어떻게 견디셨는가?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목회가 힘들어서 주일 저녁에 그만두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그만두더라도 월요일날 테니스는 치고 그만두자 해갖고 월요일날 테니스 치면서 마음이 풀려갖고 그것이 쌓여갖고 40년 버티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이 말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리처드 포스터, 그 한국말로 하면 리처드 포스터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습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제목은 영성의 대가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이분을 만나셔갖고 이런 질문을 했대요. What do you advise to young pastors? 젊은 목사들에게 어떠한 조언을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이분이 영성의 대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말을 할 줄 알았대요. 근데 딱 한 단어를 얘기했대요. 궁금하시죠? 어떤 단어인지. Survive. 살아남으라. Survive. 버티라.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이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웁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이 그 2년여의 감옥 생활의 익스텐션을 통해서, 연장을 통해서 이제 기다림을 배웁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임을 배웁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것을
배웁니다. 그렇게 그의 삶을 재해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믿음을 더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래전에 그냥 일어났던 일을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셨던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힘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감옥에 갇힌 우리들 요셉처럼 이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다리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재해석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새로운 힘을 받아서 힘차게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기다림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를 더욱 소망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배워가는 이 과정 가운데 성령이여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20년 한 심령 위에 주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오늘도 믿음으로 노를 저어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삶의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